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렇게 나눔교회 귀한 성기미들 모여서 성기미 세미나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자원한 이 귀한 성기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외침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간절한 소망 위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기미 세미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누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이제 25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25분 동안 이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요 내용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기미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좀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요. 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눔교회 2022년, 2023년에 대한 이제 일정들 또 이것을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 나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게 뭔지에 대한 좀 오픈 강의를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눔 교회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나눔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표어가 있는데 여기 표어가 뭐죠? 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예, 이 표가 매년 많은 교회에서는요. 매년 이 표가 바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눔교회는요. 요 표는 지금 현재 고정이에요. 몇 년째 계속해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요. 이유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만든 거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각각이 다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나눔 교회의 모든 기초는 우리 나눔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진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 나눔 교회가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진리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1, 2, 3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랑하는이 나눔 교회가 지향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연구하는 이유는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 교회가 여러 행사와 행정들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사랑의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정해진 게 있습니다. 또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교회의 존재 방식, 우리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은 함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그냥 멋있는 표어가 아니고요. 진리 안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가 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이 아니고 탁월한 몇몇 사람이 아니고 함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 공동체적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와 의미를 정리해 가지고 한번 요번에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이제 이 문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문장은 나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영적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로 예전에는 요게 없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요런 문장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눔 교회가 어떤 교회요?"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영적 가족 공동체야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 교회 이 표 그리고 우리 나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였다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고백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신학적 고백, 신학적 비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일들과 이런 행사와 이런 사역을 하는 그 기초 뿌리에 있는 게 뭔가를 좀 정리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해서 4주 동안 나눔 교회가 고백하는 진리인 이 신앙 고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이 앞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지난 2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2주를 통해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곳곳에 있는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어떤 신학을 배경으로 하여 나온 것인지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요 내용들도 정리가 되면 작은 소책자로 좀 묶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자료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에베소서 2장 1 절부터 22 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이 본문을 근거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죄인됨의 고백, 인간론에 대한 고백이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고백,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는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나왔던 부분으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지킬 것이며 하나 되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또 두 번의 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교회의 고백으로 좀 바꿔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과 또 한 주 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제자 훈련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번 주에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이제 우리는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갈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때 우리는 분명 그 나라에 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그림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는데, 원래 좀 이렇게 뭐좀 멋있게 좀 이렇게 장엄하게 좀 그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제가 요청했던 분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배모 목사님인데 아주 귀엽게 또 막 캐릭터를 해 가지고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지금 쭉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면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면서 이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여서,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간다. 생각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마치 천국에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이 땅을 살고 있는 백성으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 둘 다를 함께 품고 살아낸 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나눔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고 또 결단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그 성령께서는 점점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소멸되어지는 방식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더 악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한다고 할 때도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좀 신학적으로, 좀 성경적으로 한 4주에 걸쳐 가지고 나눔교회 성도가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그 하는 것에 근거가 되어지는 신학을 4편의 설교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신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지 그 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제 이 이야기를 왜 인제 이 성기미 세미나에서 하느냐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초로 달나라에 우주인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폴로호를 타고 우주인이 인제 가 가지고 인제 달을 이렇게 밟는데, 많은 이제 기술자들이 이 일에 동원이 되는데요. 그중에 아주 신기한 기술을 가진 분들도 이 일에 동원이 됐습니다. 누구냐면 이 속옷 만드는 회사에서 속옷의 자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거 이 우주 이제 이 발전 계획에 참여하신 거예요. 뭐였냐면, 우주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곳에 가서 달을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이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옷을 만드는 기술을 누구한테 배워야 가장 정교한가 그랬더니,
이 속옷의 자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속옷 자수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이들한테 우주복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우주복 한 벌에 100억 정도 한대요. 그리고 4,000개가 넘는 이제 도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든다는 거 하는 건 거대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우주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속옷 자수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요. 몇십 명이 그 안에 참여해서 그걸 만들어내고 우주인이 달을 밟을 때 '내가 거기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한 땀 한 땀 하고 있는 이 일은 거대한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일에 참여하는 어떤 일이다. 우리가 인간이 달을 밟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거기서 그렇게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좀 눈에 드러나고 어떤 분은 좀 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이 정말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재성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 안에 각 지체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좀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나를 좀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우리가 하는 그 섬김이 그냥 맡겨져서 주어져서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좀 더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어떤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 신학적인 비전과 고백에 대한 네 편의 말씀 이게 나중에 정리되어지면 더 잘 꼼꼼하게 정리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한번 고민해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섬김들을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신학적인 고백 때문에 나눔교회의 사명 선언서도 요번에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교회 사명 선언문이라고 좀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 정관에도 이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눔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있어서 나눔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명 선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아,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구나.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명 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질까요? 예,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과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자라고 더불어 살아감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속한 모든 영역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아멘. 예, 좀 다시 읽으니까 좀 감동이 있네요. 이게 되게 이렇게 만들 때는 하나하나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만들고 보니까 좀 이렇게 멋있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길고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쉼표가 좀 잘못 찍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제가 했던 고민들, 교회에 대한 고민들, 우리의 사명 선언서 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좀 다 담아보는 문장이 뭘까 하면서 좀 문장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요 문단으로 한번 좀 읽어 봤습니다. 나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좀 어떤 핵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하나복 운동에서는 5개의 뭐 하나복 뭐 DNA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DNA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훈련을 다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그 훈련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5가지 DNA 중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해 가지고 저희는 핵심 전략을 6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찾는 일을 찾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힘을 쓰고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선언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방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찾는 일을 찾아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는 건강하고 진실한 영적 가족 공동체. 이게 진실한 공동체라고도 요약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제 작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그냥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모임, 잠깐 함께하고 매번 분기마다 바뀌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짐을 확인하여 주고 평생을 함께 가는 그런 모임으로 좀 변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진실한 가족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요. 또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풍삼기를 배우실 때 우리가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걸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하여 균형 잡히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세상의 회복과 치유와 변혁을 위한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또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아, 이 기후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 기상 이후와 이런 것들에 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 터졌는데 그들이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단지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사람만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모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 예배가 죽으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런 변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구하고 이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저희의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넣었고요.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과 다음으로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여섯 가지 핵심적인 전략을 좀 이렇게 세우고 이 전략 안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지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핵심 전략을 6 개를 이렇게 잡았는데 6 개를 다 하자 그러면 올해 6 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중에서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작년에 특별히 강조했던 건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고 신앙의 전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뭐 우리 통합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 세대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좀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했던 게 지난 해였다면요. 올해는 이 균형 잡힌 성숙을 위해서 이제 이것과 영적 가족 공동체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 모임이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요게 인제 저희의 올 한 해 가장 포커싱 해야 될 좀 집중해야 될 어떤 영역이 되는 거고요. 또 이 균형 잡힌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풍삼기라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더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요 두 가지 영역에 특별하게 좀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나머지 영역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균형 잡히게 진행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전체 일정들을 좀 이렇게 짜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눔 교회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선언, 그리고 나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 그리고 나눔 교회가 이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신학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만든 6개 핵심 중점들까지 좀 내용을 나눴습니다.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전에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나눔교회 우리 성도들과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논의들을 하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들을 하고요. 또 지난번에 또 정관을 만들고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 정관에 대한 검증도 같이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또 몇 년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온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어떤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더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 일에 자원하에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후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저도 준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또 행정 차원에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 어제 저녁까지 그 예천에서 집회가 있으셔서 네, 집회 마치고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까지 마치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오셔 가지고 강의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목사님 강의 들으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나눔 교회의 목회적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그 이 일정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잠깐 표해 주시면 저 뒤에서 좀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사님 여기 두 분 우리 권사님 두 분 못 받 여기 세 분 못 받으셨는데 조금 일정표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도 네 여기 조금 못 받으신 분 계셔서 네 죄송합니다. 손 좀 들고 계셔 주시면 네,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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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들고 계시는 게 어깨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손을 자꾸 들어 주셔야 오십견이 안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어깨를 한 번씩 들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어 그 일정표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요 일정표에 있는 사역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먼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일정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23년도 나눔 교회 연간 일정이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큰 비전을 따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냥 넘겨 주시면요. 나눔 교회 비전은 앞서 보신 것처럼 나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나눔 교회 비전이자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낼 것인가의 이 방향입니다. 옆에 있는 화면은 홈페이지에 지금 이번에 형편이 개편되면서 들어가 있는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 선언문입니다. 혹시 네, 궁금하시면 또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라고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 문장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영적 가족 공동체다. 한번 해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시작. 나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영적 가족 공동체다. 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방식을 세 가지로 이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걸로요.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사실 담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진리를 배워야 하고요.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서 누려야 하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나눔교회의 사실 지금까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 하게 될 이 사역들을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눔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는 것이 올 한 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나눔교회가 모든 부서가 또 각 그 섬김의 조직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크게 예배와 훈련이라는 두 가지 우리 안에 그 전술이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주일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목사님께서 이미 이제 올 한 해 그 설교 어느 정도의 계획을 다 짜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균형 있는 성장이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의 이제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풍삼기를 통해서 또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 나 자신, 공동체, 세상이라는 이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나눠 주시고 또 들려 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같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제 주일 예배가 말씀이 이렇게 쭉 계속 올 한 해 동안 흘러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복음뿐만 아니라 보이는 복음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보이는 복음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사실 우리 나눔교회는 제가 2020년에 왔을 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사실 매월 이 성찬식을 같이 행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좀 여러 가지 이런 준비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 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학기에 두 번씩 일단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월, 4월, 그리고 이제 7월, 10월. 왜 이렇게 됐냐면 각 학기의 시작인 1월과 7월에 저희가 먼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에는 조금 저희가 힘들지만 부활주일 예배 때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성찬식을 보여주는, 사실은 저도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초등부에서 성찬식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딱 보고 오면 그때 우리가 했던 거라고 하면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을 이제 4월 달에는 온 세대 예배 때 같이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달 감사주일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감사주일을 같이 이제 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이제 효과적으로 전하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신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제도가 바로 이 직분입니다. 올해 나눔교회는 이제 임지식을 21주년 감사예배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눔교회라는 곳에 이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서 직분자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있구나 하는 이 보이는 복음으로서의 이 훈련들을 올 한해 교회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주중 예배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주중 예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올해 저희가 3월부터는 금요 기도회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이제 주중 올해 이제 계획되어 있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주중 예배로서 주중 모임으로서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 고난 주간 사경회가 있고요. 네. 후반기에는 지금 가을에 감사주일 관련해서 또 이 주중 모임들이 또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다 함께 이 진리를 배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올 한 해 계획에 들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진리를 배우는 공동체로서 훈련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거나 또 이 과정들을 갖게 하셨을 텐데요. 먼저 제자 훈련으로서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가 올해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작년 2학기에는 풍삼기를 다시 놓기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좀 더 이제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학기에는 다음 오는 주일부터 다시 이제 이 제자 훈련 신청을 받고 전반기 제자 훈련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직 안 받으셨거나 주변에 꼭 좀 했으면 하는 분 있으시면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풍산기를 마쳐서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풍산기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네, 풍산기는 한 번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살아낼 때까지 이 훈련을 반복해 나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전후방 1 학기, 2 학기로 수요 신앙 강좌 시간에 나눔 아카데미와 그리고 방학 중에 디딤돌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똑같이 훈련의 한 부분으로 이제 직분자 회의가 있습니다. 곧 2월 달에 있을 이제 재직회와 그리고 공동의회 등이 있습니다. 어 교회를 너무 신뢰하셔서 많은 분들이 생략해 주고 계시는데 함께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일에 이제 이런 내용 예배와 훈련이 있었다면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 사실은 사랑은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누릴 수 있을지의 영역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형제 사랑과 그리고 섬김이라는 영역입니다. 먼저 형제 사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나눔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모임이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교회 특별히 이제 섬기시는 목자님들을 위해 올해 저희가 목자 1일 수련회와 또 야유회 등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 목자 원래회도 조금 더 보충해서 목자님들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올해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저희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더 힘쓸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8월 13일부터 15일 장소도 이미 저희가 예약해 두었고요. 올해 이제 이 준비팀을 꾸려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준비팀에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으시면 네, 꼭 같이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마스크 좀 벗고 있습니다. 숨이 차서 네. 너무 좋은 마스크는 숨이 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일회용 마스크만 쓰다가 좀 두꺼운 걸 썼더니 숨이 되게 차네요. 네. 그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새가족 등록 참 많이 하셨는데요. 같이 얼굴을 볼 일이 참 없으셔서 네, 서로 아쉬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통해서 우리 형제 사랑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 미리 좀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특별히 좀 저희가 함께 섬기고 또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주일 예배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일, 어린이 주일, 청년 주일을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형제 사랑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들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오래 힘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섬김을 위해서요. 그동안 이제 구제부가 저희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 구제부 영역을 조금 더 정리해서 어 본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께서 해주시는 그 구제연금이 자꾸 쌓이지 않고 필요할 때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제부 사역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덕분에 다음 세대 지원금이 이제 이번 학기에 또 참 감사하게 1,200만 원 가까운 그 금액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외 섬김으로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네, 절기주일 헌금을 섬김을 또 할 텐데요. 특별히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구제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구제부장 신수영 집사님과 함께 이게 그냥 일회적인 후원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이걸 통해서 정말 필요한 그 사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함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또 그런 영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로서의 일들을 올해 해 나갈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 위한 부분들로 이제 두 가지 여기도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이제 세상 경영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전도와 선교에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교회가 초기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정관에도 담고 있고 사실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특별히 이제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준비와 진행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어 예전에 우리 전도부로 섬겨 주셨던 분들께서 또 이렇게 사실은 나가셔서 섬기신 일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노방전도나 이런 방식이 사실 예전만큼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올해는 특별히 관계 전도에 관한 부분들을 세미나나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관련한 부분도 우리 선교 해외 선교부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2월 달부터 선교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밖으로도 내보내는 일들,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올해는 좀 더 준비하고 더 시행해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 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 헌금이나 이런 섬김들이 일회적인 섬김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계속 개발해 가면서 특별히 이제 일상을 위한 우리 성도들이 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정에 대한 부분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직접 고민을 또 해결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미나도 올해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영역, 진리를 배우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나눔 교회로서의 방향을 이제 한번 가지고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이제 이 사역들이 어떻게 이제 월간에 펼쳐질지가 여러분이 받으신 바로 그 연간 목회 일정표입니다. 거기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미 이제 절기나 혹은 저희가 타이밍을 위해서 미리 이제 일정을 잡아 놓은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1월 초 이제 우리 이 섬김의 세미나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예배에 관련한 부분, 주중 사역에 대한 부분, 양육 일정, 그리고 기타 이제 각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좀 큰 일정들을 미리 이제 이 목회 일정표에 좀 담아 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같이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팡이부가 있습니다. 지팡이부는 사실 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외적인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부서여서 지팡이부 야유회를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보시면 5월 달에 이제 야유회 일정도 공식적인 일정에 좀 저희가 넣어 놨습니다. 이건 부서에서 그냥 진행하십시오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돕고 또 어른들을 섬겨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넣어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일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어린이 주일과 이제 청년 주일이 진행될 때에는 각 부서별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부서에서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정의 소개였고요. 사실 이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선 또 많은 고민과 의견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네, 전반기 일정들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날짜도 그렇고 어떤 방향들이 사실 이제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또 이제 당에 보고 드리고 준비 되는 중에 있는데요. 또 2학기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직 조금 더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학기에 있는 이제 감사주일이나 혹은 선교주일 또 그리고 연말에 있는 우리 성탄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좀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감사, 기쁨을 또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외부에 흘려보내는 일들을 위해서 올해는 이제 우리 성탄 예배 같은 경우에 성탄 박스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제 나눔 여기 푸드뱅크에 이분들이 참 감사하게 코너를 저희가 이제 사진을 제가 좀 띄워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식품 나눔 무슨 코너라고 해서 코너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기증해 주신 그 물품들을 가지고 아예 그런 코너를 새로 하나 이렇게 만드신 걸 사진을 한 장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 푸드뱅크에서.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계속해서 섬김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12월 한 달은 좀 더 쭉쭉 이어져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정말 노력한 것들을 그날 하루에 모아서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좀 기획이 또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섬김이들께서 혹시 좀 좋은 아이디어나 주변에 또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좀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 2023년 우리 나눔교회 목회 일정 안내였고요. 혹시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아니면 의견들이 있으시면 의견들이 있다가 저희가 한번 국별로 잠깐 이제 우리 담당자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또 그걸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일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좀 여기까지 일정은 정리하고요. 네. 2022 년뿐만 아니라 23 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별로 잠깐 우리 섬김이들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별로 조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다음 우리 섬김이의 표를 한번 좀 보여 주시면요. 앞서 제가 잠깐 보여 드렸는데요. 네. 우리 나눔교회에는 사역 조직으로 크게 4 개의 국이 현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예배국 그리고 선교국 앉아 계시고요. 관리국과 그리고 우리 양육국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올해 각 국을 섬기시는 국장님들과 또 지원을 담당하는 교역자들만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후에 국별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배국 국장으로 섬기시는 국장으로는 김상열 장로님께서 섬겨 주시는데요. 오늘 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참여는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배국은 지원으로 이제 김지연 목사님께서 지금 위에 방송실 지원해 주고 계셔서 지금 얼굴은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김지연 목사님께서 예배국 관련한 부분들 함께 섬겨 줄 예정이신데요. 예배국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 혹은 관련해서 그 국의 사역들 관련해서 좀 건의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장로님께나 우리 김지현 목사님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 소속된 분들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거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배국 섬기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예배국에는 우리 찬양부, 주일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성내부, 그리고 안내부, 중보기부 등이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다음으로 선교국 올해 국장으로 전영민 장로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실 텐데요. 그리고 지원은 제가 올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장로님 혹시 잠깐 한번 우리 선교국장님 한번 그리고 선교국에 속해 계시는 우리 분들 한 번만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선교국으로 우리 해외 선교부, 구제부, 국내 선교부, 은혜 곱하기 장학부 있습니다. 네. 한번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사실 험한 일을 하시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시는 관리국이 있습니다. 네, 관리국은 우리 국장으로 이원상 장로님과 재정부, 시설부, 봉사부 그리고 차량 관리부가 있는데요. 네, 우리 관리국 속한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원상 장로님과 우리 재정부, 시설부, 봉사부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재정부가 계속 인원을 꼭 좀 보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재정을 잘 섬길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네, 장로님께 꼭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육국입니다. 양육국도 올해 전영민 장로님께서 함께 같이 섬겨 주시는데요. 양육국에는 각 교육부서들과 새가족부, 가정사역부, 그리고 MIP 사역, 그리고 지팡이부가 속해 있습니다. 네, 우리 양육국에 속해 계신 분들 그리고 지원으로는 올해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김평화 목사님께서 양육국 그리고 전체를 같이 지원해 주실 텐데요. 우리 양육국에 속해 계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양육국에 속해 계신 분들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으십시오. 네. 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우리
어 귀한 우리 섬김과 또 수고를 위해 우리 안수 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남전도회 전도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 이 영역들이 되게 어려운 영역들이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저희가 이제 모이는 거나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이제 잘 하기가 이제 인원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올해 그래도 안수 집사회 또 권사회, 남전도회, 예전도회 이렇게 섬겨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없으시면 그 지금 오늘 예배국은 김상일 장로님께서 못 오셔서 우리 지원으로 섬기시는 김지현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국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져 주시고요. 네. 긴 시간 뭐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서로 예배국 안에 어떤 분이 계시고 어느 부서를 누가 섬기시는지 한번 잠깐 여기서 이렇게 국별로 국장님 혹은 지원하는 우리 분들 또 부장님들 같이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부서들은 국별로 우리 국장님들이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로님 양육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같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네. 성교국은 성교국대로. 네네. 그러면 일단 자리를 조금 나눌까요? 사진을 한번 찍을까요? 네. 네. 저희가 모이기가 참 쉽지 않아서 요즘은 이런 사진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서서 찍을까요?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나가서 앞에서 한번 찍을까요? 네. 네. 그러면 단체 사진 한번 찍고요. 제가 국별 자리를 이렇게 찍고 국별로 자리로 그냥 좀 이동해서 모이겠습니다. 요쪽부터 제가 보는 여러분 앉아 계신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 기준으로 예배국 그리고 선교국 그리고 관리국, 양육국 요렇게 네 개 예배국, 선교국, 관리국, 양육국 요렇게